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을 여단 백성이 그 빛을 보고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더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함께 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성탄 아침 우리 한번 집에 계신 분들도 가족들과 한번 한 해 동안 서로 수고했다고 한번 인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고 또 잘 양육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한번 서로 간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 아침 혼돈과 공허를 몰아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기쁜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변함없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이 성탄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돌려드리게 됩니다. 저 가끔 집에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 집사람과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돌봄 아래 살아가는 지금 저 때가 가장 인생에 걱정이 없고 행복할 때가 아닌가. 먹고 마시고 놀고 공부하고. 그래서 가끔 이런 질문을 아이들에게 합니다. 너한테 걱정이 뭐가 있노?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사춘기가 되면요, 불만과 원망을 터뜨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내 부모를 떠나서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20대 초반에 집에서 나와서 10여 년을 바깥 생활을 했거든요.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않는 바깥 생활은요, 매일 서럽고 매일 고단하고 매일 고통이에요. 집세부터 모든 생활비, 학비까지 다 벌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대로는 살고 싶고 도움은 받고 싶고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 이때가 얼마나 감사한 시절인지 또 자기들이 받고 있는 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사춘기가 접어들면 아이들의 표정이 어두운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빠가 되셔서 이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한 번 거두어 가시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살아가는 우리인데 신앙의 사춘기를 늘 반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표정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동일하게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인데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성경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제자로서 살아가라, 섬김과 헌신의 삶이 제자의 삶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로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아니요, 우리는 그 섬김과 희생이 무겁고 어렵습니다 라고 숨어 사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숨어 사는 성도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진 이때에 우리 실정을 꿰뚫어 보고 나온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크리스마스가 한국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크리스마스의 원래 의미가 뭐죠? 죄와 사망,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모스. 네. 신앙의 지금 이건 제 웃지 못할 농담인데 지금 웃으시네요. 신앙의 사춘기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이 늘 아빠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 크신 긍휼을 날마다 입고 살아가면서 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리 숨어 살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 자신이 이룰 수 없는 이 구원과 생명을 거저주심으로 참된 복으로 초대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온전히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 혼돈과 공허로부터 걸어 나와서 주님 원하시는 그 빛을 비추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성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혼돈과 공허 속에서 숨어 살던 사람들은 오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9장 1절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9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본문의 말이 이런 거죠.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어둠 속에 숨어있는 동일한 표현을 이렇게 1절이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서의 배경이 그러니까 이 시절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있던 어둠은 어떤 어둠이었냐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왕을 세우고 그러면 나라라도 좀 바르게 서면 되는데 이스라엘 안에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었고 나라 안팎이 혼란과 공포로 가득 찼던 시간, 아수르는 그런 북이스라엘을 이용해서 남한국 유다마저도 침공하려고 했던 그런 시절,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 가족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고 언제 피난을 가야 할지 언제 먹을 것이 떨어질지 그런 긴박한 그것이 지금 이들이 겪는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하는 이 배경 가운데 1절이 이렇게 이어지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스불론과 납달리 이쪽이 지금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 갈릴리를 뭐라고 표현하죠?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성경이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나다니엘이 친구들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 그 메시아 누구냐 어디 출신이냐 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친구들이 말하니까 나다니엘이 뭐라고 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방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사마리아 지역 나시죠? 이방 갈릴리 지역이 스불론 납달리 예수님 사셨던 나사렛이 바로 그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너희는 순수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순수하지 않죠? 스불론 납달리 지역이 그 이스라엘로 치면 북부 제일 끝 국경 지방이잖아요. 아수르가 늘 침략했거든요. 침략하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고, 침략이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서 자행되다 보니까 그 땅에 혼혈족들이 가득했어요. 같은 종족이지만 이방의 갈릴리라고, 너희들은 순수하지 않고 너희들은 혈통 자체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나다니엘이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 사람들은 멸시와 천대, 분리되었고 공직 못 나갔습니다. 심지어 결혼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거기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이 정도로 천대받고 분리되지는 않았지만 미디어의 설득 아래에 어떤 논리로 살아갑니까? 우리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잖아요. 헬조선? K지옥? 저는 대한민국이 지옥이면 세계 어떤 나라가 도대체 천국일까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이곳저곳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한 번씩 이렇게 가보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지옥이 전혀 아닌데, 연일 보도되는 기사들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른 채 이야기하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을 바라보니 당연히 지금 눈앞에 닥친 것만으로 이 땅을 평가하고 판단하니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이 K지옥,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한 3, 40년 전만 해도 그죠, 일할 곳만 있으면 일하러 갔던 시절이었고, 먹을 문제만 해결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내일 비전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일했었잖아요. 그땐 다들 결혼해서 아이 놓고 되게 어려웠잖아요. 다 단칸방에서 지냈고요. 우리 연탄 뗐고요. 부엌에 물도 안 나와서 밖에 가서 다 빨래했고요. 화장실은 다 공동변서 썼지 않습니까? 그 전쟁 시대 아니잖아요. 불과 제가 어린 시절이었는데. 근데 그러면 그때가 더 지옥이죠. 기억 안 나세요? 아침에 화장실 가려고 앞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서 다시 집으로 몇 번을 돌아와야 되는. 저는 지금 제가 60년대생은 전혀 아닙니다. 제 70년대생입니다. 그때보다는 수만 배는 더 나아진 세상인데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다 보니까 세상에게 설득당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대표적인 예가 오늘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이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N포 세대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3포 세대라는 말로 이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이들을 일컬었었거든요. 뭘 포기한 거죠?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그런데 이 시대 논리가 이들을 더 흑암으로 몰아넣으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내 집 마련 포기, 취업 포기, 희망 포기, 인간관계 포기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포기가 셀 수 없이 더해지니까 이걸 N포 세대라고 표현하기에 이르렀죠. 인터넷 뉴스를 묵상하지 않으면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눈을 떼면,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만 바라보기만 하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께서 지금껏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깊이 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함께 말씀 묵상집을 전부 다 배포해서 한 해 동안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큐티를 계속해서
훈련하지 않았던 것은 말씀의 큰 맥을 한번 잡고 큐티 말씀 묵상이 개인에게 생활화가 되면 이보다 더 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에 한 번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한 주간 생각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교제하는 시간으로 그러한 훈련이 시냇가 교회 모든 가정에 정착되어 갈 수 있도록 2022년도에는 그렇게 말씀 묵상을 훈련하려 합니다. 자, 오늘 이런 M4 세대의 사람들, 이사야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 자, 거기 그 흑암에 처한 사람들 가운데 자, 어떤 표현이 2절에 다시 반복되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백성, 그죠? 이사야 시절뿐만 아니라 M4 세대가 늘어나는 오늘, 그죠? 근데 사실은요, 이건 어제 오늘 수천 년 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존이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시작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 땅이 창조될 때도 그랬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드디어 창세기 1장 1절을 강의하게 되네요. 제가 창세기를 다 강의했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강의하지 않았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이 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상 창조는 끝이 납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없던 것에서 유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창조하셨다. 그리고 2절부터는요, 그 창조의 과정을 조목조목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다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 창조를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하는가에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계시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2절부터 바로 설명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세상이 흑암과 공허, 무질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암흑 속에, 어둠 속에 헤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질서 가운데 세우시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이 밝힙니다. 성경은 창조를 통해 혼돈과 공허의 어둠으로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혼돈과 공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를 이루시는 모습이 이 성경 가장 첫 머리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깊은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구과학의 문제를 해결받기도 하고 싶어 하고요. 역사에 빠진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답이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그분의 구원의 계획,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기록해 두신 거죠. 혼돈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혼돈은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공허는요, 무가치, 무의미함을 의미합니다. 무질서하고 무가치하고 의미를 잊어버렸으니 인생은 흑암과 암울 속으로 깊이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인데 가장 첫 독자들은 당연히 출애굽해서 광야를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겠습니까? 광야를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사막 위를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온 사방이 짝짝 갈라져서 물 한 방울 없는
정갈, 독사 온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밤이 되면 온도가 아시다시피 뚝 떨어져서 생명의 위협을 받잖아요. 먹을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도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헤매고 있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 뭘 고민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왜 애굽에서 나왔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보다 강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이런 사망을 헤매이고 있는가? 왜 이런 어두움을 헤매이고 있는가? 이 질문 안 했겠습니까? 수십 년이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집 텐트에 살던 김씨가 물려서 죽었어요. 독사에게. 애굽에서 엄마 손잡고 나왔던 어린아이들이 이제 중년이 됐잖아요. 40년이 지났으니까. 나름 젊다고 자부했던 우리도 이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야 될 나이가 오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런 사막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질문을 안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창세기를 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이 40년 광야를 헤매고 있는 그 백성의 삶이 혼돈과 공허, 어둠이라고 특징 지어지는데, 그 혼돈하고 공허, 어둠에 깊은 그들에게 창세기를 통해 메시지를 던지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혼돈과 공허를 없애주실 것이다.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자. 이 40년 광야 생활을 주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니 인내함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자. 그것이 이들에게 던져진 메시지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의 깊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혼돈과 공허, 그러니까 어둠의 문제는 빛이 비춤으로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도 창세기 1장도 같은 패턴입니다. 그죠? 9장 2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9장 2절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큰 빛이 임한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비추었다고요? 빛이 비추었다. 혼란과 공허의 어둠의 문제는 빛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 빛이 비추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기쁨의 찬양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개정이 아니라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 넘치는 즐거움이 곡식을 거둘 때 그 즐거움 같고 전리품을 나눌 때 그 기쁨 같아 그들이 당신 앞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당신께서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맨 장대를 부러뜨리시고 혹사하는 자의 채찍을 끊으실 겁니다. 미디안을 쳐부시던 그날처럼 꺾으실 겁니다. 마구 짓밟던 군화, 피투성이 된 군복은 불에 다 사라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어땠을까요?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던 그들에게 기쁨과 소망의 소식이 밀려들겠죠.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해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잖아요. 구원이, 빛이 그 땅에 임함으로 흑암이 더 이상은 그들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이 듣는 거죠.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무의미와 무가치, 그래서 어둠이던 우리 삶 가운데 빛이 비추이면 더 이상 어둠은 어둠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M4 세대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결혼, 뭐 정치, 취업,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어둠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어둠은요,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죠. 궁극적인 인생의 본질인 그 생명, 평안, 그 상황을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 빛은 누굽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제가 이 구절을 설교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의 상담자시고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시고 그분은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수요 성경 공부 때 몇 주째 솔로몬을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 아침에 이런 표현을 해선 안 되겠지만 솔로몬을 가만히 읽다 보니 이분은 그냥 인간 쓰레기 그 자체였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은 하고 있지만 하는 일은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하나님 성전 앞에 산당을 지을 만큼 야욕에, 권력의 야욕에 돈에 눈이 멀어 있던 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중간중간에 그 하나님 바라보고 자기 힘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기와 명예도 주셨고, 그가 하나님을 저버리며 살아갈 때에도 주신 것을 빼앗아 가지 않고 무한한 사랑이 그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언젠가는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려고 한없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이사야서 9장 6절은 바로 그와 같은 우리 하나님을 설명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로 말미암아 시작됐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남으로 이 사랑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이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는 이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4장 12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9장 1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머물러 사심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이방의 땅 갈릴리에 오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나라 한 시대를 뛰어넘어서 인류 모두에게 우리가 가지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 그로 인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문제가 이 빛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둠에 앉아있던 백성,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아있던 스불론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들이죠. 죄 때문에 허덕이고 인생의 여러 고난과 시련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 그런데 그런 우리가 노력을 해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한 아기의 탄생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항상 이 한 아기로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그 혼돈과 공허, 어둠을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구약에서는 대부분 불임으로 표현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을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노예되었던 상황이 혼돈과 공허, 불임. 근데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주셨죠. 누구? 모세. 그죠? 그 아기를 키우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 사사기 시절 혼돈과 공허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한 아기를 주시죠. 누구? 사무엘. 예, 똑같은 패턴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 얼마나 애태합니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아기, 거기 하나님의 선물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과 리브가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후에도 삼손, 사무엘, 이사야 때 히스기야 왕, 다 혼돈과 공허에 태어난 아기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통해 새 시대, 새 역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같은 패턴이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도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인물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게 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그걸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가장 궁극적인 인류 전체의 공허와 흑암, 어둠 속의 이 죄의 문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전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처녀에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처녀는 불임 가운데 가장 극적인 표현 아닙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처녀가 잉태했다. 인간이 가지는 절대절명의 불임 문제, 어두움의 상황은 인간 스스로가 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하게 한다. 그걸 우리더러 깨닫게 하시려고 처녀를 통해 잉태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같은 패턴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그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이 과정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 아기가 어둠과 공허 속에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춘 바 되게 한다라는 거죠. 성탄절 아침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는 지금 혼돈과 공허, 어둠의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내가 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혼돈과 공허, 어두움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와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삶이 40년 광야를 헤매던 이 백성들처럼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하나님 제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죠? 제가 어디로 가고 있죠? 혹시 그런 질문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성탄절 아침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됩니다. 말씀 앞에 나를 대면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이라는 존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스스로는 내 길을 찾을 수 없고, 내 스스로는 내 생명을 온전하게 할 수 없고,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런 바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임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매주 예배 드리면서 내 존재의 실체를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나를 부인해가며 내가 그분의 양이 되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실 그때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누림으로 우리의 삶은 공허와 혼돈이 아닌 감사와 평안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제 제가 한 성도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얼마 전은 아니죠. 좀 시간이 됐네요. 오랜 시간 전에 우울증이 아주 심해지셔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 스스로가 보존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셨었거든요. 그리고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어서 병원 자체에 완전하게 격리를 당하셨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인생을 바라보며 끝났다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울증에 그만큼 깊이 빠진 사람이 다시 회복을 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잘 없습니다. 긴 시간 통화를 하면서 제가 성경을 통해 배운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인정하고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참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 그분이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군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았을 때 그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언젠가 꼭 한번 간증을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어제도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한 게 없는데 자기가 그냥 자기가 죄인인 걸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붙드는 것밖에 없는데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지금 직장생활도 잘하고 계시고요. 약도 완전히 끊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기쁘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왜 우리는 불평이고 원망인 시절을 살아가죠? 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바라보며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어떠한 실패와 넘어짐과 죄악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한 방울 거두어 가지 않으며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이 우리 신앙인의 여정 아닙니까? 실패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 어찌 불평과 원망으로 어둠 속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인생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며 어둠이라고 말들을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회개하지 못함은 아닙니까?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누군지를 솔직히 고하고 그분을 구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참 기쁨, 참 평안을 우리로 깊이 누리게 하실 겁니다. 아니, 저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데 저는 되게 이 코로나 시절을 사는데도 회개함으로 누리는 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참 충만한데 성도분들이 그걸 누리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인생이 소망 없음을 전하고요.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걸 날마다 반복하며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람이라는 표현인데 쉽게 말하면 작은 예수죠. 그죠? 작은 예수는 큰 빛을 내뿜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로 받는 그 빛을 반사하는 사람. 그래서 이 시대, 이 문화, 이 사회 속에 이 어두움의 문제들을 해결할 인물들로 서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참된 생명과 참된 희락과 참 기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다면요, 이 혼돈하고 어두움이 깊은 이 시대에 주께서 바라시는 대로 한 줄기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어둠을 내모는 또 다른 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왕으로 모신 적이 없으시다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주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께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께서 약속하신 그
참된 평안과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성탄절 아침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어두움과 깊음 가운데 왜 사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게 허락된 소명이 뭔지 모르겠다, 그런 삶은 어두운 세력이 가득하게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 또 한 번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기도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